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참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개인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3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유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역사의 무대,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 일대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점지하시고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무엘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나귀를 분실 사건, 나귀 분실 사건. 이 나귀 분실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이라든가 나라와 민족 또 이런 모든 역사 또 세계의 열방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섭리 가운데에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시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이 사무엘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날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니게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 이스라엘의 선견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참 부러운 대목이죠. 하나님과 영적 교통, 정말 이런 영적 이 친교, 친근함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더군다나 중대한 일 아닙니까? 역사의 어떻게 보면 전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정체제가 이제 왕정제도로 바꾸어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중요한 이 만남,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실 왕정 제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이걸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됨을 거부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의 통치를 차라리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못마땅히 여기시며 그러나 그들이 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신 거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오늘날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정말 얼마나 친밀하길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그 당시에 우림과 둠빔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또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 내가 아무개를 보낸다. 정말 이런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통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이제 봅니다. 이제 때마침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내가 선견자다. 그리고 너는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나귀,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나귀는 찾았느니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정체, 누가 나귀를 못 찾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 이 잃어버린 사울의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 나귀를 꽁꽁 숨겨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짐승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는데 이 사울의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 마라, 찾았다 하시고 이제 너의 마음은 온통 나귀에 관심이 있는데 너의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을 키워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 자, 이 말은 하나의 너를 지도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이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 잔혹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다가 이스라엘 지파 동맹으로부터 멸절 위기까지 내몰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자기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자세 겸손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미약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바로 특별하게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객실로 들어가서 상석에 앉히고 이제 미리 요리하는 사람한테 정말 넓적다리 가장 좋은 부위, 맛있는 부위를 요리해 놓도록 했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라고 하고 사울에게 먹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벌써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을 아시고 이제 굉장히 예우를 하고 이제 예비 왕으로서의 지금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상당한 늦은 시간까지 이 대화를 하죠. 담화를 하고 이제 서로 거기에서 헤어져서 이제 잠을 자고 아마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마 고민하고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제 사환을 먼저 보내기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려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사무엘의 하나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통령 또 왕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정말 교계 지도자들이 아주 이 한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 여긴 것은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조 시대 그런 용비어천가처럼 정말 정말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정말 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들 이것은 참된 선지자, 참된 종의 자세, 목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권면하고 더군다나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예를 들면 조창기도라든가 대통령 또 산부요인 다 하는 국가적인 기도회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권면하고 선포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부정부패 없애고, 정말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얘기하고 담대히 권면해야 되는데, 설교의 대부분이 말이죠, 예찬하고 영비어천가 부르고 아부하고 그런 권력 앞에 굴종의 자세,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로 비추어 볼 때 사무엘 선지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일대의 왕 사울에게 이게 종의 자세고 선지자의 자세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사울을 이제 일대 왕으로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에게 보내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무엘은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상석에 앉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무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받들어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울을 권면하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울이 자기 지파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좋은 자세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이제 지속되고 계속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나타날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왕으로 세운 것은 그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이들이 왕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이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 자기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이 탄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건져줄 자라고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구함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를 선언하는 이런 배신적인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 속에서, 침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 블레셋에서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사랑, 이게 바로 인간의, 이스라엘의 이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뭔가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좀 떠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통치에서 좀 떠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그 배후에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동행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이제 지도자로 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권면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